인생의 바닥에서 겪는 훈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뜨려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최고의 수재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었고, 또 사도 바울이 유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독한 자다, 이런 죄목을 걸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들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옥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인생 밑바닥에 들어가게, 밑바닥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인생의 바닥인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인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서 초라함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전임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죠. 근데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떠나가고 신 총독인 베스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바울이라고 한 작자를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요구를 했냐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총독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음모와 흉계를 놓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있었죠. 40명의 암살단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와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서 지금 바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여러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종교적 권력을 갖고서 사도 바울을 이리 보내십시오, 저리 보내십시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담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때가 아닙니다. 노년의 때입니다.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서 그런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라함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도 커야 되고 차도 큰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교회도 크고 화려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에 다니는 건 잘 견디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질까봐 작은 교회에 다니면은 내 인생도 내 믿음도 초라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크고 화려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심정 가운데 그들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지 못하면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었었던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살인자 유명이 아니죠. 살인자로서 그는 광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의 목동이 되어봐야 수많은 백성들의 서글픔과 가난함과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과 달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었던 그 요셉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뜨리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시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드셔서 그런 자리에서의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처지에 있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초라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총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때때로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만들기도 하고 때때로는 가정에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아넣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초라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의 초라함 때문에 그 초라함에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시면 그는 초라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 재판정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겁니다. 자신을 참담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2년 동안이나 계속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에 불려나오고 또 감옥에 딱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늘 반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초라하고 참담하게 여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은 초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나는 초라하지 않고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초라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갇혔다면 그 참 부끄럽고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나를 여러분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한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오물처럼 생각했다고까지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의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산 자는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비록 가난하다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집에 누추한 집에 산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초라함 없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에 비하면은요 나는 결코 초라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아주 초라하게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에 태어날 곳 하나 없었어요. 마ಹು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칸 쇠방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믿고 그 사랑했었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시고서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갇히실 무덤이 없어가지고서 남의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수치였었죠. 초라함이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수치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밑바닥이 있을지라도 초라해 줄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니다.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니다. 버벅대지 마시고 그렇게 초라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은 초라한 삶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을요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이 초람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여기시고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시켜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인생의 바닥에서 겪는 그 억울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억울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신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제사장들과 여러 유대교 지도자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본 진영이 있는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다시 재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벌써 공식적인 재판만 3번째입니다. 3번째. 죄가 있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죄목을 갖다 붙였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했다. 아무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을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도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이 베스도 총독도요,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총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풀어줘야 될 텐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유대의 총독이 유대를 다스린 자니까 환심을 얻고 싶어서 유대 사람들은 어쨌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환심을 사고 싶어서 풀어주지도 않냐,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거절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나는 상수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죄가 없이 2년 동안이나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2년이라는 긴 세월들요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억울할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르니까 우리가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사도 바울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풀려나게 되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암살단이 무려 40명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은 기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말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이 암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기만 하면 그들에 의해서 그냥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 이러면서 억울해합니다.
무슨 질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생해야 되지? 사업에 실패한 분들은 내가 다른 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고난을, 이 고생을 겪어야 되나?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면 좀 힘이 있는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그냥 체념하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억울함의 훈련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내가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는, 야, 너 맞지만 말고 너도 같이 때려라. 너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너도 출세하고, 억울하면 너도 돈 많이 벌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들 당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잘못 이루는 억울함을 당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얼굴을 붉힐 만한 그런 원통하고 분통한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던가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도 우리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한 그런 그 비난을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주님의 제자로 있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모욕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외모가 뭐 볼품없다, 말솜씨도 변변찮다, 그리고 설교도 형편없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몸이 골골한 것은 뭔가 사도로서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약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같이 맞서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억울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는 내게 억울한 감정을 안겨다 준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나를 구하려고 블레셋의 골리 장수를 물리쳤더니 상주가 격려해 주기는커녕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줄 알고서요, 얼마나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까? 사울왕의 그런 칼날을 피해가지고요, 10년이나 넘게 17년 가까이 되는 순간을 다윗은 도망 다녔습니다.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 생활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한 감정이 쌓였겠습니까? 내가 저놈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 된다니, 아마 이런 생각까지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현안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세 번이나 있었습니다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맡겨버렸던 것입니다. 억울함을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서 사람에게 그걸 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다 토로했습니다. 그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이 쓴 시인데 그 중에 사울함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억울함과 원통함 토로한 시들이 아주 수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넘치는 축복으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고 봐라. 나를 만만하게 봤지? 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표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 될 때에 억울하다고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들 놓고 따져보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일 당한 분이 또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가족들로 형제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귀신의 왕이다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묵묵히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억울함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울함을 내가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면 할수록 훈련이 다 끝나기까지 내 인생은 점점 더 밑바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요. 나는 그 억울함의 촉수에 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 억울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잘 통과하여서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보이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지루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루함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신다. 베스도가 이제 신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버니게가 찾아왔을 때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로 왔다 그랬죠? 그랬을 때에 베스도 총독이 그 아그리파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발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당신들이 고발했었던 사도 바울을 내가 재판에 보고 신문해 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잘못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증거나 어떤 물증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또다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서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를 치면서 나에게 청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25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아그리파 왕에게까지 지금 똑같은 그런 말들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2년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총독이나 유대 권력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것도요, 한결같이 똑같은 물음이고요, 대답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상황은 벌써 네 번째 재판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의 감옥 생활도 지루한데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루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지루함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지루함의 훈련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하죠. 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얼굴은 못생겨도 지루함은 참을 수 없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있어야 된다 이거죠. 돈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지루함은 참을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서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서요 1초 2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누릅니다. 신호등 앞에서도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듭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요즘 유튜브도 5분 10분짜리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0초짜리 1분짜리 쇼츠를 봅니다. 아시긴 하십니까? 제 설교가 한 40분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분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봅니다. 지루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30초짜리, 50초짜리 만들어가고 쓰고 그것도 지루하다고 점점 줄이는 판인데, 그러니까 지루한 것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피하려고 사람들은 뭐든지 막 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지루함에 익숙하지 못하니까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루함을 견뎌내는 인내 훈련들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기다림의 훈련들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뵌 그런 임신한 그런 산모는요, 일정한 기간이 있어 기다려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초조한다 한들 아이가 때가 돼야 나오는 거지. 기다려야 나오는 거지. 지루함을 기다리는 것 없이 아이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나무가 무성한 그런 나무로 크려면은요,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쑥쑥 자라가고 커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기다림 없이는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 지루한 분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 쉬는 것이 지루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지루한 분 계십니까? 영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루함을 견뎌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년간이나 지루한 감옥 생활, 그 속에서 그걸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노년의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요, 주위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7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난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루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지루함이 시계를 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같이 자기와 함께 앉는데 시계를 봅니까? 안 봅니다. 있던 시계도요 차버립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루하게 보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훈련, 기다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지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그를 향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루한 40년간이라는 시간들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기다림의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아이를 하나 얻는 데에 25년이에요. 2년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큰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간의 세월들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12년 아닙니다. 20년, 30년도 아니고요. 120년. 만약 노아가 그 지루함에 지쳐을 했다면 방주 짓는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극복하는 훈련들을 잘 통과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마침내 복을 주시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훈련들 잘 통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기다림에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다리는 훈련들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때때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루함을 극복하고 억울함을 극복하고 또 초조함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그런 초라함도 억울함도 지루함도 잘 견디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초라함을 극복하고 또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또한 지루할 때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들을 잘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귀한 사명자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